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나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오래 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받기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 유학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12페이지 역대상 3장, 우리 1절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도다.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랴와 여사야요 또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야의 아들들이니 스가야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리오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감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불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역대상 3장의 족보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족보를 읽을 때마다 그 이름이 등장하면 제 개인적으로 매우 친근한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16절에 나오는 여호와김입니다. 네, 왠지 여호와김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의 그런 정사가 개인적으로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이름을 발견하면 매우 반가운 듯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 신중해지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 가운데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잘못 부르는 것에 대해 되게 좀 조심스러운 그런 문화가 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우리의 발음과 조금 다른 그러다 보니까 긴장되는 것도 있지만 이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제대로 읽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3 장까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계속 족보를 살펴볼 텐데 이제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씩 더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작성된 족보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1차적으로 먼저 읽혀져야 될 대상들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책의 경우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과 고국 땅을 마주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들이 읽도록 작성된 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C 6세기와 5세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역대기의 내용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족보를 이 역대기의 책에서 전반부에 쭉 아담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다윗 왕의 그러한 후손들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는 솔로몬의 아들들이 다 열거되지 않고 10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솔로몬 이후로 왕들의 족보들이 그냥 이렇게 쭉 한 명씩 연결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이 족보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상황에 보게 될 때 갑자기 저희 집안이 잘 나가다가 우리 부모님 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집안을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삶이 힘겨운 거죠. 갑자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갑자기 몰락한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적으로 성공하실 때는 부유하고 다른 친구들과 관계들 속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그렇게 몰락한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마주하며 그 사람이 위축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힘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저력이 있는 집안인지를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비록 아버지가 실수로 그 사업이 망했지만 너희 할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증조 할아버지는 어떠했는지, 그 이전에 우리 핏줄은 얼마나 당당하고 힘있게 그런 어려운 세월을 헤쳐나왔는지를 계속 전해줌으로 인해서 후손인 제가 그리고 저의 후대들이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발판 역할을 하도록 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이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이 후손들에게 족보를 기록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역대기에 나타나는 족보인데요. 이 족보에서 나타나게 보게 되는 것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내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진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살아가게 된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포로기를 끝내고 이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 바벨론에서 계속 포로로 살다가 죽지 않고 다시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흐려지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이 족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조상들이 대대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받았던 기업들, 유산들을 그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지. 우리가 다시 그것들을 채워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족보는 단순히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는 기능보다 사회적으로 그 공동체를 다시 유지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족보에 있어서 모든 세대, 모든 이전 세대의 자료들을 다 담기보다는 현재 사회의 구성, 현재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왜 지금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그 사회 구성의 중요한 중심축이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강조점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연속된 그들이 처한 신학적인 상황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크게 세 군데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의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에 나오고 또 대표적으로 신약에 열어가는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다 조금씩 기록된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족보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계획하신 대로 인류가 세상의 곳곳에 살게 되었는지, 인류가 세상의 곳곳에 살게 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인류가 범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보존해 가셨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창세기의 족보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는 인류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가운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물들어가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사건에 그런 메시아를 보내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 1장의 그러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족보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기에 나타난 이 족보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 3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역사상에 인정받고 그들이 추앙하는 다윗 왕의 그러한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어디에 또 같이 나오냐면 사무엘하 이미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을 쭉 거치면서 살펴보았던 사무엘하의 다윗 왕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제 그 후손들의 이야기들은 열왕기 상하에 직접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족보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시대 다윗 왕이 살던 시대,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과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록을 하고 있고 열왕기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다스림과 그때의 상황들을 그리고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면서 그 왕들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는지 왕들의 삶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의 관점은 각 왕들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을 그들이 잘한
공이 있다면 공을 기록을 하고 그들이 잘못한 실이 있다면 그 실도 그 성경에서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에서는 모두 그렇게 정확하게 비춰주려고 보여주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기록되어진 상황이 그리고 그 이 역사를 정리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면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왕들 아니면 그 조상들의 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던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로 역대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될 역대기 그 책에 대한 우리의 보는 관점의 눈인데요. 오늘 3장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왜 역대기에서 그 부분을 공을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3장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게 되면 3장 1절 끝부분에 가게 되면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냥 우리 본문에서 역대기에서만 보면 아 그냥 갈멜 여인이구나라고 기록되지만 이 여인의 사건이 사무엘하 3장에 가게 되면 이 여인은 그냥 다윗을 처음 만나서 결혼한 그런 처녀였던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비가일은 이미 그 전에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남자와 살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나발이 이제 아 다윗에게 심각한 범죄를 당하는데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 관계를 풀어내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거든요. 취한 것이 아니라 욕정을 채우려고 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움을 보고 다윗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역대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기록 아비가엘에게 있어서 약간 부끄러움이 되거나 다윗의 그런 행적이 있어서 실이 될 만한 그런 기록들은 제하고 그 여인은 갈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표현할 때 3장 4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다윗이 40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데 이 헤브론과 이 예루살렘의 통치가 다윗이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렸던 것은 다윗은 그 당시에는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그런 지도자 역할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에서는 왕으로서나 아니면 그 유다 민족의 그런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7년 6개월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왕인데 오늘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부터 전체 민족의 왕이었던 것처럼 그 통치 기관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갑자기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밧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거의 교회 안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바로 이 밧수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밧수아가 또 우리의 본문에 보면 암미엘의 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밧세바의 사건이 등장하는 이 사무엘하에 가게 되면 이 암미엘의 딸이 아니라 엘리암의 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의 사건이 조금씩 표현이 열왕기나 아니면 사무엘에 있는 그런 표현과 역대기에 있는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고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는 비춰주는 조명의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이름을 쓰기보다 그와 비슷한 바수하라고 하는 이름을 표현해서 이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
그 어려웠던 그리고 다윗의 범죄함의 사건에 대해서 이 역대기 3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그 이후로 이 다윗의 집안에 엄청난 사건을 휘몰아치거든요. 그 사건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제 또 9절에 나오는 이 이후에 나오는 아들들과 9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라고 하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다윗의 딸과의 관계입니다. 즉 이 다말로 인해서 다말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말이 인해서라고 하는 것이 다말이 그 중간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표현이지 다말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말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그 형제들 다윗의 아들들의 그러한 유혈 사태가 암논 첫째 아들 암논과 누이 다말의 직접적인 그런 혈육이었던 압살롬의 그러한 일들로 퍼지면서 형제들 가운데 다윗 집안에 엄청난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11장부터 해서 20장까지 쭉 거의 10장 가까이 그 집안에 어려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대상 3장에는 그러한 표현은 없이 그냥 그 아들들의 이름만 등장을 하고 뒤에 가게 되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역대상에 쭉 나오는데 몇 사무엘하 몇 장과 연결된 기록이다, 몇 장의 사건이다라고 쭉 이렇게 이 본문들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본문이 사무엘하 11장과 그리고 11장 이후에 20장까지 연결되는 그 내용은 역대상에서 이렇게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있었던 어려움과 그의 실수 그리고 그 아픔과 범죄함에 대해서 역대상에서는 굳이 그 부분을 다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이제 솔로몬 이후로 왕들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처첩이 있었습니까? 다윗도 그 처첩이 있었지만 그에게 이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만 솔로몬의 그 처첩과 솔로몬의 아들들을 만약에 계수했다면 이 족보가 얼마나 더 길어졌을지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솔로몬의 아들은 한 명으로만 정리합니다. 즉 솔로몬 이후로는 왕들만 쭉 열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들을 열거하는 중에 11절에 보게 되면 왕들을 열거하면 이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왕의 이름들이 통치했던 이름들이 다 등장을 해야 되는데 11절에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라고 이렇게 건너뜁니다. 어디를 건너뛰었냐면 아하시아 다음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통치했던 시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상의 족보에서는 그 아달랴의 통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그 다음 건너뛴 바로 요아스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달랴에 대해서 기록을 빼먹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아달랴는 유다의 솔로몬의 그러한 집안과 상관없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공주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이제 이 아하시아와 결혼해서 있었던 그 상황인 것을 보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그 저자는 그 아달랴 여왕에 대한 기록을 일부러 누락시킨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굳이 이러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해 나가는 이유는 이 족보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나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 3장만 그리고 역대기만을 우리가 성경에서 골라서 읽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잘했던 일들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실수, 다윗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실제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눈 감거나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족보를 다시 보면서 그 사건들을 제가 일일이 굳이 드러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든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와 나의 현실적인 상황을 내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여주는 것만 자꾸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가치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일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그들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들의 기준과 가치는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지 않고, 세상이 들려주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삼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오늘 나의 현실을 분별하는 그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역대의 상을 읽으면서도 자꾸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상의 내용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것들을 보는 그러한 눈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의 부분적인 면들만 취사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벽에 하루에 한 장씩 뚜벅뚜벅 이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비추어 기도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 읽은 역대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3장을 읽으면서 이 족보를 그냥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하거나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인류를 지으신 이후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의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의 방법과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의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이요,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 길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새롭게 열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붙잡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대상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이유들을 우리 스스로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그치지 않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말씀을 분별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